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올해 우리 진리의 교회의 표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하라입니다. 올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끊임없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아가 만나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가야 됩니다. 가까이 나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좀 살피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찾고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하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 그러한 자에게 또한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어요. 이는 곧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그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놓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곧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더 이상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더 이상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뒤에 보시면 뭐라고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에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제의적인 그러한 요소들에 유래된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손을 깨끗이 닦는 일이었어요. 이 의식은요, 의식적인 정결함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떻게 손을 닦는 그러한 의식을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이 모습은 의식적인 정결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정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범한 죄를 회개하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손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지금 이 말씀은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그럼 무엇을 말해요?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너희 손에 왜 깨끗이 씻어야 되냐? 너희 손에 피가 많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피는 뭐예요?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함을 깨끗이 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 곧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동일하게요. 손을 깨끗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 또한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인데,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에요. 완전히 소멸되는 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또한 두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졌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일까요? 세상과 벗하면서도요, 하나님과 벗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양다리예요. 세상과도 벗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도 벗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서 나오는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늠하는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에요? 세상과 벗이 되어 있는 자들을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음이 무엇이죠?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요,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은 것을 간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해요? 세상과 벗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신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네 남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돌아오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과 관계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인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여 신랑 대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신분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과 관계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래서 너희가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도 가늠한 여인은 누군가? 여러분,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 그들의 신부님을 망각하고 세상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벗된 것이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야 될 그런 인생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것을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과 벗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에요? 우상숭배에 빠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또한 하나님도 함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마음을 쪼개서 사랑하는 대상들이 다르다라는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벗하고 또한 하나님과 벗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풍토대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영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누굴 중심이에요?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은요, 가늠한 여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응답하지 않아요. 또한 그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서 나오는 말씀에 다 나와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당연하죠. 그리고 구하여도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그런데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요? 잘못 구한다.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당연히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만하여 찾지 않는 것이죠. 목이 곧아요. 교만하여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욕대로 구한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잘못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6절, 7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너희가 겸손하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 너희들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소통하는 것일까요? 바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알려줘서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이거 무엇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성경에서는 깨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내 필요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맞추는 것이에요.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요, 세상에 흩어진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기 위해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부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발견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비통함으로 회개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세리의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기도하는 모습,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형식적인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면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길 어귀에 나가서 두 손을 두고 거룩하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척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해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칭찬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리의 모습을 보세요.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워서 하늘조차 우러러 볼 수 없고 그 머리를 조아리면서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러한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그런 기도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줄 것을 기도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중심으로 통회하는 그러한 자들,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가까이 하셔서 그들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다가 우리가 복종하는 그러한 기도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신다는, 높여 주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복종하고 맞춰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 인도하심대로 살아가. 이러한 삶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이. 그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왜 복이 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나의 피난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심으로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실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 이것은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늘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요소들, 그 요소들을 낱낱이 찾아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의 모양은 그 어떠한 조그만 것이라도요, 철저히 제거해야 돼요. 그 조그만 누룩이 덩어리를 다 오염시켜요. 변화시킨다라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철저히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요, 철저히 제거해야 됩니다. 흩어진 마음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한 요소들에게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요. 성결케 하라는 것이에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며 나오라는 것이에요. 시편 145편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냥 찾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하게. 성령을 통해서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자꾸만 이 신분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만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서 빛을 내며 맛을 내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삶은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의 삶을 모두 청산하고 오직 예배와 기도하는 그 일에만 매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최고의 가치를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런 삶은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린 자꾸만 이것을 잊어버려요. 내가 하는 말, 그 말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우린 늘 살펴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먹고 마시는 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생활, 그 직장생활에서 하는 모든 삶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우린 묻고 또 물어야죠. 내가 하는 사업, 그 사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사업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우린 근심하고 몸부림쳐야죠. 이러한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왜요? 내 삶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너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도록 하셨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좀 살펴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세상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들이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양다리 거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가늠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또 하나님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습에 합당한지 여러분 돌아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포기하고 내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 또한 여러 가지 내가 처한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묻고 또 물어야죠. 우리가 과연 이러한 일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 속에서 많은 죄의 유혹과 또한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깨어 있다라면요, 그러한 유혹 속에서, 그러한 풍파 속에서요, 우리는 담대하게 대적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올 때 가감하게 선포하는 것이 내가 누구냐는 것이. 그럴 때에 모든 어둠의 세력은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심령 가운데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임했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의 모습을 좀 살피시기 바라요.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선 줄 알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끊임없이 나가세요. 나의 죄된 요소들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통회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가 하는 신음조차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위에 나를 굳게 세워서 그 말씀으로 자꾸만 나를 살펴야 돼요.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낱낱이 회개하고요. 자복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발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의 상속자고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방법대로 세상의 풍토와 여러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와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요.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죠.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또 묻고 또 물어야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과연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회개한 그 죄에 대해서 한 번 용서하시면 다시는 묻지도 않으시고요.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얼마나 감사해요. 주 앞에서 낮추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선줄 알면 넘어질까 두려운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시고요. 정말 이제는 여러분 내 기도가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길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또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